요나는 건성거리면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건성거리는 외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 그 일하심은 어마어마한 대각성 집회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하나님께 금식하며 하나님을 힘써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1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2만여 명에 달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재앙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어제 본문에서 벌어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마음에는 매우 싫어하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왜 싫어해야 했을까요? 왜 화를 내면서 성을 내고 있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나가 원했던 뜻은 무엇입니까? 어제 본문 3장 4절에 보면 외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정말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원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요나는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잘 나갔던 북이스라엘의 형편이었죠. 제2의 전성기다라고 말할 만큼 북이스라엘은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걸림돌이 이 니느웨, 다시 말하면 아수르였거든요.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가 흥왕해지면 자신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은 당연히 더 많은 세력들을 확장할 수 없기에 무너지기를 원했던 바가 이 요나의 마음이었죠. 근데 웬일입니까? 이들이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뜻이 풀리질 않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화내고 있습니다. 성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요, 싫어하는 마음 성을 내면서 2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화가 나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성을 내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들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때에 간절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만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온전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를 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을 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요나는요, 오늘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무나도 온전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그 다음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네,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애가 크심, 고로 말미암아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심. 이런 하나님이신 줄을 요나는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또 그런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런 불순종한 요나를 살리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로 적용되기보다는 여전히 남을 향한 이야기의 잣대로 너무나도 정말 불평과 불만의 원성거리로 변질되는 것을 오늘 2절에서 보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성적이 엉망인 애한테 아유 열심히 하더니 참 잘했네, 빈정거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비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인애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무궁하십니다. 너무나 크십니다. 맞는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요나서 4장 2절에서는 이 맞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왜요? 성내고 있잖아요. 화내고 있잖아요. 자신의 뜻대로 안 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안다면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움,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잊어버리고 자신이 싫어하는
북이스라엘과는 대척 관계에 있는 아수르 이 느느웨가 다시금 재앙을 받지 아니하자 그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더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를 부르짖고 있는데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나 살기 싫습니다. 나 죽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상처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어떤 일이 안 되자 나 죽여주세요. 나 살기 싫어요. 여기에 무슨 답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그러자 4절에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자, 여기서 옳으냐, 네가 화내는 것이 정말 이게 옳은 길이냐 옳은 일이냐. 자, 하나님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이 부분을 지금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죠. 옳고 그름. 정말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옳은 것이냐. 지금 요나는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자기가 싫어한다는 거거든요. 오늘 1절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나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이런 거 있죠. 미운 놈은 뭘 해도 미운 거예요. 희한하죠. 싫은 놈은요 뭘 해도 싫어요. 오히려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진짜 맞는 얘기를 하거든요. 더 미워. 그 말은 더 아닌 말이 되는 거죠. 지금 요나는요 이 함정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오늘 4장 1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매우 싫어했어요. 니느웨는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싫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네가 화내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이냐,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이 부분들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할까요? 네가 싫어하는 소위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가 싫어하는 그 감정으로 인해서 이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화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으로 한번 보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뭐예요? 5절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답을 안 해요. 요나가 답을 안 합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5절에 보면 그 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5절을 읽을까요?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 성읍에서 나갔어요. 동쪽에 앉았습니다.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자, 여기서 요나가 기대했던 무슨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어제 우리가 봤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의 결정이 끝났거든요. 하나님의 컨펌이 끝났어요. 재앙을 돌이켰잖아요.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지금 빈정거리면서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부르짖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끈을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성읍에서 나갔어요. 초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져야 되는데 저것들 다 죽어야 되는데 싹쓸이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바라는 일은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돌이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서를 보면 자연을 통하여서 오늘 6절에서도 7절에서도 그리고 8절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사 4개가 나오거든요. 자, 먼저 6절을 보시면 뭘 예비하시죠? 박넝쿨을 예비하셔요. 7절을 보세요. 무엇을 예비하셨죠? 벌레를요. 8절은요.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1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4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큰 물고기,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이에요. 자, 자연 현상이죠. 자연이죠. 자연 만물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무엇을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다시 질문해 볼까요? 자, 여러분, 큰 물고기,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 자, 요 네 가지를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한 그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들은 뭘 원하셔요? 우리는 뭘 원하죠? 큰 물고기. 왜? 죽을 지경에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살아났으니까. 오늘 4장 6절에서 말하는 박넝쿨. 이 박넝쿨은 어때요? 6절 뒤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를 가리게 하셨어요.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셨어요.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셨어요. 와, 내 삶 가운데도 박넝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7절과 8절에 나오는 벌레와 뜨거운 동풍은 어떻습니까? 저 싫습니다. 벌레를 통해서 박넝쿨이 시들어 버렸죠. 뜨거운 동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지형에 의해서 동풍이라 함은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거든요. 사막에서 이렇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에요. 참고로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재앙 홍해를 가를 때에 밤새도록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 동풍이 불었어요. 동풍,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거든요. 자, 그런 바람에다가 하나님이 더 뜨겁게 하셨어요. 그것도 해 뜰 때부터.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해가 요나의 머리에 쨍쨍 내어 쬐이니 8절에서 요나가 막 얘기하죠.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루고 있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자, 여기서 좀 하고픈 말은 큰 물고기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뭔 줄 아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여기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봐도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내 삶 가운데 큰 물고기를 통해서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박넝쿨을 통하여서 뜨거운 해를 가리게 되고 내 삶 가운데 그늘도 좀 있고 내 삶 가운데 좀 평안함과 안전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뜨거운 동풍 싫어요. 벌레 싫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 4장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여기에 머물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구를 취사 선택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내 좋은 것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라는 것이죠. 자, 지금 하나님은요.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을 통해서 다시금 너의 삶을 이끌어가고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고 지금 이 니느웨 성이 다시금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를 하나님은 요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9절을 보세요. 9절. 자, 9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앞서 4절에서는 어떻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의 대답이 기록이 안 되어져 있어요. 물론 옳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9절에서는 아예 대놓고 이제 얘기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은 것입니다. 야,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6절에서는요. 6절 뒷부분에 보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어요. 왜? 자기에게 그늘이 되고 안식처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크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나의 상처도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9절에서 얘기합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나에게 크게 기뻐함으로 주었던 그 도구가 이제는 오히려 더 크게 성을 내게 하는 도구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요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실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아예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대놓고 그냥 항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10절에서 하나님은요,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정립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핵심을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은요,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들의 삶에 그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여기서부터 흔들리게 되시면 오늘 요나서 4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수고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재배한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할게요. 내가 한 것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의 근간을 우리는 오늘 요나서를 마치면서 다시 세워야 됩니다. 요나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거고요, 박넝쿨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고요, 벌레도 뜨거운 동풍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 마음이 크면 클수록 자신의 뜻이 소위 꺾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평은 더 커서 이제는 막판이 뭐예요? 막장 드라마가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어찌 자녀가 부모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부모의 마음을 죽이는 거죠. 그게 요나라니까요. 그리고 그게 우리라니까요. 우리가 수고도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재배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부터 다시금 첫 단추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 단추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거꾸로 요나서의 4장, 3장, 2장, 1장으로 쭉쭉쭉 다시 리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요나서 마지막을 11절을 보시면요, 우리들에게 질문하면서 마칩니다. 자,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러면서 오늘 요나서가 마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치고 있나요? 결국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너는 뭐 아끼고 있니? 우리는 뭘 아끼고 있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이 더 나에게는 소중한 것일 수 있겠죠.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우선 나부터 잘 되고 보자는 것이 내가 아끼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한 이제 몇 주가 됐네요. 임직자 교육 저희들 지금 금요일마다 시작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좀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우리 교회가 복음 하고 있는데 정말 이전에 나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한번 쭉 되뇌어 봤더니 정말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딱 이 말이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이루어지는 복. 여기서 말하는 복은 정말 성공이었어요. 성공. 제가 아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루어지는 성공, 나에게 이루어지는 복, 그걸 아끼고 있었어요. 예수를 아끼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쪽팔리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게 저였어요. 향남에 온 지 5년이 되었어요. 그나마 바뀌고 있어요. 그나마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이 우리가 결국 지향해야 되고 끝까지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의 복음의 실제화가 될 것인데 우리가 진짜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나서가 이제 1장, 2장, 3장, 4장 마칩니다. 1장 요나를 기억하십시오.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2장의 요나는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제 3장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성건성대면서 마지못해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4장에서는요, 화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고, 하지만 또한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생명을 위해서 부르짖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건성긋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 영혼을 아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이 요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대비됩니까? 근데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죠. 오늘 이 11절의 이 마지막 도전 질문을 오늘 하루 우리 붙잡고 살아갑시다. 내가 뭘 아끼고 있는가? 진짜 뭐 아끼고 있는가? 예, 자녀, 돈, 건강 좋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힘써 지향해야 할 것은 정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루어 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예수쟁이잖아요. 예수쟁이. 우리 그 길 갑시다. 진짜 그 길 갑시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요나서가 마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도전하는 질문, 내가 이 12만여 명의 영혼과 심지어 이 가축들까지 내가 아끼거든 너는 무엇을 아끼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도전,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오늘 이 새벽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뭐 아끼고 있죠? 요나는 자기 나라 아꼈습니다. 자기 생각 아꼈습니다. 자기 뜻 아꼈습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 자기 나라, 자기 뜻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화내고 있습니다. 나 죽여달라고.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뭐 아끼고 있나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기 위해 나왔는데 과연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을 그렇게 지향하고자, 무엇을 그렇게 얻고자, 또는 무엇을 그렇게 이루고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나왔습니까? 12만여 명과 가축을 내가 이렇게 아끼거든 너는 뭐 아끼고 있니? 이 질문으로 오늘 요나가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에 지향하는 바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결론 역시 영혼을 아끼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영혼 구원과 영혼 생명과 또한 하나님을 아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이 드려지는 주님의 기쁨의 도구로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 12월, 이제 2016년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빠르다, 야 시간이 이렇게 지났다, 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의 그런 빠름 가운데서도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주님,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 함께 오늘도 걸어 나아가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